이제 하모 스님을 포함한 6분의 이렇게 그 소 이름이, 아니면 이제 저작자의 이름과 그 저작된 작품의 이름, 쌍림부대사 찬, 쌍림부대사는 찬을 했고, 육조 대감선사는 구결을 했고, 규봉밀선사는 찬유를 했고, 야보 원천선사는 소홍을 했고, 예장경선사는 제강을 했고, 하모당 득통 스님께서는 설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거를 합쳐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분 한 분 개인으로 볼 때는 금강반야 바라밀령이라 그래 놓고 쌍림부대사 찬 그리고 여시하문이라고, 육조스님의 경우는 또 금강반야 바라밀령 그리고 또 육조대사 구결 그리고 여시하문 이렇게 들어갔던 것인데, 여기 하모스님 서문에서 있다시피 누군가 이렇게 해편을 해놔서 한 자리 이렇게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가해를 쓰신, 소를 내신 분들의 그 이름과 그분이 쓰신 작품의 이름이 쭉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사는 어떤 분인가? 역시 불교사전을 놓고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나옵니다. 317페이지 그 안쪽에 맨 밑에 보면 부대사 그렇고, 괄호를 막고서 열고서 497년에 태어나서 569년에 돌아왔다고 이렇게 괄호 막았습니다. 중국 동양군 오창현 사람, 성은 부씨, 스승부자 부씨이고, 이름은 화팔합자 밑에다가 기도한자 흡이고, 자는 현풍, 16세에 유씨와 결혼하여 보건, 보성의 두 아들을 낳았다. 말하면 이제 신임내가 아니고 제가 거사입니다. 24세에 계정당에서 인도 스님 숭두타를 만나 불도의 뜻을 두고 송산의 쌍도수 사이에 암자를 짓고 스스로 이름하여 쌍림수하 쌍수림하 당내해탈 선해대사라 하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숭두타를 만나서 발심을 하게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숭두타께서 이 부대사를 보고 너와 나는 비바십을 때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쓰던 바리떼가 도솔천에 지금 남아있다. 언젠가 같이 가야 될 텐데 언제 가려노? 이랬단 말이죠. 그 말에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과 그리고 이 가족을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그 절이 바로 쌍도수련 밑에다 지었다 해서 쌍수리마,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쌍림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림부대사 할 때 쌍림사에 살고 있던 부업대사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 숭두타가 물속에 네 얼굴 한번 뒤다봐라 그랬다는 거지. 뒤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친 그 물속의 그림자 뒤에 원광이 이렇게 두 열애처럼 이렇게 비쳐 있는데 그 원광 속에 석가열애, 그리고 정광열애 부처님, 그리고 이 금속열애 부처님, 세 부처님이 방광을 하고 계셔. 그래서 자기는 능엄사매를 얻었노라 하고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당내해탈, 요 오는 세상에는 꼭 부처님의 지위를 자신임을 확인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아내 묘강과 함께 대법을 연설하여
이렇게 하기 7년에 소문이 사방에 떨쳐 천하의 명성들이 모여왔다. 529년 대통 3년에 운항산에 절을 짓고 있더니 뒤에 경사 서울에 들어가 임금과 문답하고 정림사에 있으면서 지방관의 공급을 받다. 535년 대통 1년, 대통 1년인가? 그래서 대통 1년, 중운전에서 반야 3회경을 강설했고, 548년에는 단식 분신곤양을 했네요. 밥을 안 잡숫고 몸 전체를 불태워서 삼복에 고양하는 곤양할 서원을 세웠다가 제자들의 만리로 그만두고 제자 19명이 대신 몸을 태웠다. 굉장한 일입니다. 561년 천가 2년 송산정에 가서 칠불께 참배하고 대건 1년 4월에 죽다. 나이 73세. 세상에서 동양대사, 태어났던 곳이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대사 또는 쌍림대사, 쌍림사에 오래 있었다 해서 쌍림대사. 오상대사, 오상대사는 그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 일컫다. 일체경을 넣어 두는 전륜장, 이걸 짧게 말하면 윤장글입니다. 윤장글인데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불교사전 이 화보에 보면은 용문사 윤장이라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축대를 세워놓고 그 축대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경을 돌아가면서 실어놓게 하고 그 빙글빙글 축대를 돌리면 경이 돌아오는 거죠. 이번에는 화엄경, 요단칸은 법화경, 고단칸은 무슨 열반경 이렇게 해서 경을 다 이르지 않지만 돌리면서 장난삼아 경 제목이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운호 스님께서도 그거 친견을 가신다고 우정 가시는 걸 봤는데 난 아직 못 가뵙고 언젠가 그 예천용문사에 화재가 났단 말이 있어서 걱정을 했더니 마치 그 윤장은 불이 타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안심을 합니다. 참 좋았으므로 후세에 전륜장 가운데 동상을 모셨다. 그 전륜장에다가 부대사의 상을 모시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저서로는 부대사록 4권이 있고 또 심학명 1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냥 포함된다면 금강경 이 찬도 넣었어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거라 숫자 부피가 안 큰 것이라 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조 대감선사 구결을 그랬는데 6조 대감선사는 두말할 거 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이 중국 선의 6조라고 해서 6조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그 지혜자 능얼능자 회능이십니다. 잘 아시는 터이지만은 역시 불교사전 94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돌아간 중국 스님 선종 제6조 달마로부터 기산한 거죠. 그 다음에 남해 신흥사람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뗄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보양하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금강경 읽는 것을 듣고 출가할 발심을 하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당 하명 때 670년에서 674년 그 사이 소양으로 갔다가 무진장 비구니가 열반경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 뜻을 요해하였으며 열반경 뜻을 그러면 남 이루는 걸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하였으며 뒤에 오조 홍인에게 찾아가서 선의 깊은 뜻을 전해봤다. 이게 비로소 6조가 되는 거죠. 676년 남방으로 가서 교화를 펴다가
조계산에 들어가 대법을 선양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신의 법을 이어받고 남방으로 다니다가 조숙량이라는 사람, 무리조자, 아제비숙자, 어질량자,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의 경치가 아주 좋아서 산 주인에게 나 여기 좀 쉬어가겠다고 방석 하나 깔 자리만 날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방석 까는데 얼마나 드시겠냐고 마음대로 가지시라고 방석을 깔았더니 온 산을 뒤덮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이 육조스님 요즘 말로 소유가 된 거고, 그 조씨가 희사한 산에 두 개울이 한데 모이는 자리에다가 자리 잡으셨다 해서 조계 그랬는데, 그 개울을 나중에 산 이름이 조계산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육조스님을 가르치는 말로도 이제 변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대법을 펴서 육조스님의 존재가 지금 확 드러나는 겁니다. 무태우가 효화 황제의 글을 보내요. 황제의 글을 말하면 이제 받아서 대신 보내서 초청하였으나 병을 핑계하여 가지 아니하고 당 선천 2년 그러니까 선천 2년 그건 당호죠. 선천 2년은 당나라 이 덕종 때의 연호일 것입니다. 2월 8일에 죽다. 나이가 76세.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육조 대감선사 그런 것은 그 아까 말씀과 같이 당나라 덕종이 육조스님 돌아가신 뒤에 내려드린 시호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부르는 호를 시호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구결은 뭐냐? 구결은 그 전원말도 그렇고 실제로 기록도 그렇게 돼 있고, 이분은 그 중국 사람이라 말을 듣거나 하긴 하는데 쓰진 못해. 우리 말을 하긴 하되 한글 못 쓰는 경우와 같이. 그러니까 그 경을 읽어달라고 그리고 그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 뜻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이제 받아 쓴 거죠. 마치 그 경찰서 같은데 이제 죄수를 불러다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는 대로 이제 경찰이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해야 진술 써라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이제 육조스님이 그 법문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일반 평이한 말씀으로 하시면은 그걸 이제 누군가 받아 써놓은 것인데, 그래서 구결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규봉밀선사 그러는데, 규봉밀선사는 우리가 지금 도서 절여할 때 그 규봉 스님 얘기가 이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이 마루종자 빽빽밀자 그러니까 종밀이죠. 그래서 이분 이름도 많이 우리가 귀에 익은 것입니다만은 역시 불교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있네요. 안쪽에 종밀, 마루종자 빽빽밀 나왔네요. 780년에 태어나서 841년에 돌아가신 중국 당나라 스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엄종 제5조, 이거는 중국 화엄종을 말하죠. 중국의 운하지엄, 두순법순, 현수법장 이렇게 내려갑니다. 청량증관, 그 다음에 이제 규봉종밀, 그러니까 5조가 되네요. 호는 규봉이라는 그 규산이라는 산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규산스님 또는 규봉스님 그러는데, 이 쌍터규자는 뾰족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필 거꾸로 깎아 세우는 것 같은 걸 규라고 그러는데, 그 산의 산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규산 그랬고 그 산에 오래 살았다 규산 규봉. 속성은 어찌하자 하시 과주 실과 화자입니다. 과주 서총 사람. 젊어서 유교를 배우고 807년 수주 도원 선사에게, 그러니까 드딜수 고을주 길도 둥그런 수주 도원 선사에게 중이 되어 선을 배우다. 그러니까 도원 선사를 따라가 중이 돼서 이제 일단 가니까 우연한 기회에 원각경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깨달았다고 원각경소에 얘기했습니다. 뒤에 진관, 말글징자 볼관자네요. 그 청량국사의 법명이죠. 진관이 지은 화엄경 소속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되어 화엄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국사의 화엄경소가 너무너무 좋아서 청량국사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은 그냥 그 책에다 대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화엄경소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청량국사에게 편지를 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과교의 일치를 주장. 그러니까 이분은 다분히 선종 사람인데 교의 이해를 두고서 그동안 선만을 주장하는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선교일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서에도 보셨지만 선삼종, 교삼종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강이 상봉의 호월지역이다. 선과 강이 서로 만나면 적군과 같이 여긴다는 것을 개탄했습니다. 당시창 1년 1월에 흥복탑원에서 흥복사 3탑원이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탑이 계시다서 탑전, 우리말로는 탑전이요. 탑원에서 죽다. 거기 지금 누군가 세 분이 탑이 있었는데, 나이는 62세 당나라 선종이 정해선사라고 시호를 내렸고, 정해선사. 저서로는 원각경소 6권, 원각경초 20권, 화엄윤관이 15권, 행원품 수소 이기가 6권, 선원지전지 100권. 이건 이제 우리가 도서 할 때, 도서가 선원지전지 100권인데, 거기에 대한 서문만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론이 1권, 기신론주 4권, 사분율소 5권 이랬는데, 여기 역시 금강경 차뇨는 여기도 빠졌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술 목록 가운데 그냥 들어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적은 부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 금강경 차뇨도 내용이 참 이렇게 심오한 것입니다. 다음은 야보 원천선사 소홍 되겠습니다. 불매야 아비부에서, 아비부자는 아버지 부자는 부자가 의미인데 이름자에 들어가면 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보 일원상의 원자니까 원천 선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송을 참 짤뚜막한 송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구절구절을 송하셨는데, 야부 원천 선사의 그 생존 연대를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참고를 못 해봤는데, 이 사기에 의하면은 5등 회원록에 있는 얘기라고 인용을 했어요. 남학 해양 선사죠. 해양 화상의 14세 손 정인 선사의 제자, 그러니까 남학 해양 화상의 15세 손이 되는 거죠. 성은 요 불하변에 사슴 넣고 밑에다가 불하 점대서를 찍었는데, 이게 옥편에 보니까 오자라고 그랬어요. 구로 그랬는데, 이게 이 가을 추자의 그 가진자 같은 데 된 것 같아요. 명은 석삼자니 조탁 도겸선사한데, 처음에 도겸선사에게 의탁했는데 사운 이 도천으로 수호하노니, 사께서 말하기를, 즉 도겸사 말씀하기를 도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천이라는 이름으로서 호를 주노니 숙이 청량하여, 청량골 척추뼈죠. 척추뼈를 바짝 세워서 수가 대사하면 마침내 이 대사 일대사를 위해서 용맹정진하면 도여 천정이라, 도가 개울물같이 늘어날 것이거니와, 약 방일적 만일에 방일해 버린다면 환희 추삼, 도리어 추삼이 된다. 그래서 이 오자가, 성의 오자가 이 가을 추자의 가진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자를 뜻으로 봐서 이런 유머 같은 얘기인데, 석삼자를 이렇게 바짝 세우면은 내 전자가 되고, 또 방이라고 벌렁 들어넣어서 낮잠이나 자고 방이라면 도로 석삼자가 되고, 막 그런 뜻으로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가 더욱 드러난다 그래 해드렸는데, 그 길도자를 이제 다시 원상으로 고쳐가지고 원천 그리는가 봅니다.
정진, 요 정진은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낚시님이 아마 당신 그 사사하신 선생님들인가 봐요. 야보라고 한 것은 자칭지호라, 스스로가 일컬은 호다 그랬어요. 야는 죽음직이니 금을 그 붓는 그릇이니, 다시 말하면 금을 참 쇠를 보내는 그릇인데, 팽년 불조에 의여 불조의 그 지혜를 팽년 삼고 연마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되고, 부는 어부의 유라, 부란 말은 어부 그런 종류의 이름으로서 뜻으로서 어부 그랬는데 이제 이름이니까 보는다는 말이고, 천이라고 하는 자를 쓴 것은 서촉 출신거라, 서촉 출신이기 때문에 서촉을 일명 서천거리거든. 그러니까 서촉 출신이기 때문에 야보 원천 또는 도천 그랬단 말입니다. 이분이 요 지금 하모 스님께서 서열하실 때 규봉스님 다음에 그리고 종경스님 앞에 놓은 걸 보면은 아마 이분이 다른데 어딘가 그 출생연대를 조사해 본 결로 봐야 순서가, 그러니까 규봉 다음에 종경 앞에 이렇게 태어났던 분 같습니다. 이 앞에 바로 얘기했지만은 규봉스님은 780년에 태어나서 841년에 돌아간 분이고, 또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올 종경스님은 904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840에서 900까지 약 60년 그 사이에 태어났던 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예장 경선사, 예장 종경선사죠. 예장 경선사 제강, 그러니까 예장사라는 절에 계시던 종경선사의 이 제강, 그래서 제강은 이제 제송강요, 다시 말하면 요점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서 송한다 그런 말이죠. 이 종경 스님은 법명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분은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길래 보면은 585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연수 보면은 괄호고 904년에 태어나서 975년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72살을 살다 돌아가시는데, 중국 북송시대의 선승, 속성은 왕씨, 이만부 여항사람 28세에 취암삼에게 중되고 천태 덕소국사에게서 선지를 깨닫고 법안종 제3조가 되다 그랬습니다. 960년 송건융 1년 5랑 충의가 영원사에 주지하게 하더니 이듬해 영명사에 옮기고, 영명연선사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평상 염불을 불러 정토 왕생을 원하다. 밤에는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낮에는 방생을 하며 염불하다가 계보 8년에 죽다. 나이 72세 시호가 지각, 지혜지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지각선사. 저서로는 종경록이 100권, 그 다음에 만선동귀집이 6권, 그 다음에 유신결이 1권 그랬는데, 역시 금강경 이 재성강연에 여기도 빠졌네요. 그러든지 이분이 호가 종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저작한 종경록, 종경록은 이제 그동안 어른이 보고 듣고 깨달으신 내용을 경률론과 엮어서, 요즘 말은 무슨 에세이집 같이 이렇게 단원별로, 가령 무슨 가정관계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유형별로 한 그런 형태의 이 경전 발취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볼만한 게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용되어 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당 득통소리, 당신 거를 갖다 맨 뒤에다 넣었는데, 하모당 속에는 이제 앞 시간에 한번 사전을 보고서 한번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이 5분과 하모 스님의 인적 소개를 한번 사항을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규봉종밀선사, 소론 차뇨 병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론 차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 뜻은 이제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데 이 규봉선사는 주로 이 교학적인 면에서 그 전고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때 구절구절을 그냥 선지에 맞춰서 또 경뜻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에는 이제 금강경에는 이 규봉선사 해석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금강론, 반야론이라고 해서 무착천친 그 두 분이 그다음 나오겠지만은 그 반야론이라는 것을 그 각각 쓰신 게 있는데 그 논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론을 그랬죠. 그러니까 논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소를 쓰면서 찬요, 요기는 것을 이 찬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본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병서 규봉스님의 이 서문, 다시 말하면 본론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그 서문이 지금 앞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봉밀선사 소론, 논을 토대로 해서 소를 쓰고 찬요, 여기는 것을 그때 당신 의견을 이제 첨가해서 찬술해 나간다. 그런 이 형식으로 소를 쓰겠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말씀을 좀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곁들여서 붙여놓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강경을 보는 데는 뭐니 해도 이 규봉스님의 해석을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이 교학적 전거. 다시 말하면 이 경전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소리가 또 온 것 같고 또 이제 필요 없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무착세친 또 무착세친보다 그 앞에 미륵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미륵이 그러니까 그치 미륵이 이 송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송. 그러니까 그런 원초적인 그런 주석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말하면 계통적으로 해석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방한함 노스님께서 해놓으신 금강경 오가해라고 해서 활자폰으로 내신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 규봉스님의 해석을 빼셨더만요. 규봉스님의 해석이 빠진 관계로 이제 그걸 일반이 볼 기회가 없죠. 우리 통신강원 수강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보시는 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이걸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으면 시간만 허용한다면은 요 규봉스님의 해석을 먼저 일단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해석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 두 번째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역시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요 책에 있는 데는 모조리 지금 해석을 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서 이 규봉스님의 소본만 쭉 일괄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인네 걸 해석해 보는 걸로 하면 좋겠고 또 규봉스님의 해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꼭 보려는 것 같은데 기별하면 책이 오니까 문의하셔서 껴들여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시간 됐고 여기서 잠깐 끝이겠습니다.